키르기스탄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루기와 늦은기로 또 때를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강의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또 강의하시는 목사님과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8장까지는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 이건 결국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죠. 거기를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후반기의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9장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의 사명을 주고, 그 다음에 9장 후반부에는 이제 베드로를 살짝 드러내죠. 베드로를 살짝 드러내고 10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 이탈리아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으면 바울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첫 주자로 만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첫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과 배려는 참 아주 우리가 다 깨뜨릴 수가 없죠. 어제 10장이 바로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첫 사도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11장에는 어떻게 해요? 11장에는 이방인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제 12장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핍박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2장까지는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이방인의 복음을 아주 본격적으로 전하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과 이 섭리를 보지만은 우리 9장부터서도 이 놀라운 섭리야, 또 복음 전도자의 얼마나 큰 열정이 이 합쳐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9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 8장을 돌아가서 8장 우리 다시 읽어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에게 청하여 술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 그렇죠? 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에리페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내려갈 때 성경을 어떻게 얻었는지 들고 그것을 내려가는 길에서 읽고 갔어요. 성령이 인도해서 빌립을 그곳에 보냈죠. 그래서 이 네시가 읽고 있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네시가 뭐라고 써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 수 있느냐. 오늘도 영적으로 갈급함에 성경을 알고 싶어서 안달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지만 내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서 갈급한 심령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 오늘 그 심령들을 누가 여기 채워줘야 해요? 빌립과 같이 잘 준비되고 기동성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 채워줘야 해요. 아시죠? 오늘 그 준비되고 기동성 있는 전도자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우리는 뭘 해야 해요? 그들의 갈급한 심령을 영적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채워줘야 해요. 여러분, 그 교제도 있지만은 오늘 이 준비된 전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성경을 통달한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아주 다른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고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 빌립보가 같은 사람들이 돼야죠. 그런다. 이제 9장에 우리가 이제 9장 1절을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망라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다메섹으로 질주해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제 도망간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그를 잡기 위해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죠? 그러면 사울이 지금 어떤 이치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이치인가? 참으로 오늘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주 유능한 젊은 청년이요. 그죠? 유능한 젊은 청년. 만약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걸 모르지만은 결혼했다면 오늘 처녀들이 결혼 상대자로 1순위로 꼽을 거예요. 그렇죠? 학문에는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예요. 율법은 흠없는 사람이라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또 오늘 이걸 보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다면 대제사장도 이게 관계가 좋은 사람이죠. 그럼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통치 계급이에요. 대제사장 최고의 통치 계급에 그게 공문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앞길이 창탄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본래 집이 부자였다고 그래요. 집이 부자였다. 뭘 통해서 보냐면 바울이 이제 뒤에 가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청부장이 깜짝 놀라서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냐 그러니까 난 날 때부터라고 했어요. 날 때부터. 그러면 오늘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것인가? 오늘 이제 한때 우리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난리죠. 미국에 잘 살라고 유학 거죠. 그런 정도의 신분을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면 로마로부터 많은 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왜일까?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내가 천막 깁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천막 깁는 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한 것은 자기 아버지가 천막 장사를 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이 천막 장사는 그냥 시장에서 파는 천막이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누가 주둔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천막이잖아요. 그 천막에 군납하는 군납업자였다. 군납업자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돈이 많은 데다가 또 군인들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부자에다가 출세길이 보장된 데다가 학문과 경건함이 아주 특출하죠? 특출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여기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쓰시기로 준비해 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제 바울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됨으로써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스데반이 순교할 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은 그 마음에 화인을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짐승이 사냥꾼의 화살을 맞고 지금 최대한 질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질주해 가다가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짐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라. 다메섹 성으로 지금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질주하다가 거꾸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7장 마지막에서 스데반의 기도를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화인을 받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질주하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거꾸러지는 겁니다. 거꾸러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바울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죠? 부르심이. 우리 4절을 보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파괴하느냐. 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누구도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어요. 그렇죠? 사울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사울아 부르시는 거죠. 부르셔요. 두 번째는 빛의 비침에 있습니다. 그렇죠? 빛의 비침.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이 빛은 어떤 빛이요? 이 빛은 어떤가?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이죠?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빛이라. 모든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그 마음에 빛의 비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적 없죠? 바울도 비침을 얻었어. 빛의 비침. 그런데 여기서 빛이 비침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마음의 비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마음의 비침.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이다. 눈에 비쳤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비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만 빛이 아니죠. 이건 물리적인 빛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비치는 빛은 어떤 것이요? 우리의 영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비추는 빛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마음의 비침을 받아야 해요. 마음의 빛이요. 바울도 그 마음이 어두웠어요. 죄로 어두워진 거죠. 그 어두운 그 마음에 뭐가 비치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 없고 그 마음에 빛이 비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 앞을 쫓겨났을까?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의로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그렇죠? 불의한 자가 됐어.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죠? 그래서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범죄함으로 어둠이 된 인간들은 빛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여기는요. 그래서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어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빛이 돼야죠. 그래야 빛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어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넣어주셨어요. 빛을 넣어요.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에요. 구원계획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어두운 마음, 아니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무엇을 비춰줬어요? 그리스도의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비침이 없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죠. 그래요. 바울이 지금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지금 잡아서 끌어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질주해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부름과 그의 빛의 비침을 받았을 때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육신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졌죠. 그러나 마음의 눈은 어떻게 해요? 밝게 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해요. 그렇죠?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이게 반대로 된 사람이 있었죠. 반대로 된 사람. 누구? 반대로 된 사람.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마음의 눈은 어두워진 사람이 있었어요. 어? 누굴까? 아담이요. 아담은 육신의 눈은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가리라 했죠? 그러나 마음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마음의 눈은 어두워졌어. 그래서 마음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물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데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어떠나? 우리는 뭐가 밝아져요? 뭐가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요. 육신의 눈보다 더 밝아져야 할 것이 마음의 눈이라. 육신의 눈도 밝아져야 해요. 그렇죠? 안경 쓰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그렇죠? 안경 쓰 지금요. 내가 이거 15만 원 주고 안경 하나 맞췄어요. 지난 2월 달에서 맞췄는데 이게 맞지 않아 가지고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니까 노안에다가 난시에다 근시에다 막 겹쳐지잖아요. 안경 맞추는 사람도 방법이 없대. 그냥 쓰고 다니든지. 그래서 그러면 안경테나 좀 멋있는 거 해주세요 했더니 있잖아요. 안경테 15만 원짜리 별로 안 비싸죠. 그래서 우리 손녀딸은 할아버지 멋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말이죠.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그 마음에 비쳤을 때 마음의 눈이 확 되었어요. 인생이 그 순간 완전히 변했죠. 바울은요 이 순간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계속 증거합니다. 그때와 지금 계속 이야기죠. 그때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때 그때죠. 근데 지금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그때와 지금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순간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죠? 바울이 이제 4월 동안 보지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가 그를 통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아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바울은요 이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꼬꾸라져 있는 상태에서 마음의 눈은 밝아졌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여줬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죠? 안수하게 되는 것을 네가 버리라.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해요. 바울이 이 기도하는 중에 보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덕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서 그 사람한테 안수하라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 사람 도저히 안 돼요.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핍박했던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안 돼요. 못 가요. 어떻게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성도지 않느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라. 지금 아나니아는 그 사실 알죠? 지금 바울이 이 다메섹에 온 사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붙잡아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 그죠?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사명인가를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면 임금들은 누구예요? 임금들은 누구? 우리는 이방인만 이야기지만 임금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26강에 가면 바울이 누구 앞에서 복음을 준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죠? 아그리빠 왕이고 또 베스도와 펠릭스 앞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걸 보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처음에 이방인, 로마 사람 또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가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시는 거죠. 때가 되니까. 20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다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참 이거 놀라운 일이죠.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공문을 가져가다 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꺼부러졌어요. 그가 회복해서 일어나자마자 즉시 하는 일이 뭐냐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구약에 대한 그가 정통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새로 공부한 게 아니죠. 3일 동안 새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꺼부러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나니아의 인도로 지금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사명을 받고 회복하는 순간 그애가 지금까지 가 있던 구약에 대한 관점이 확 바뀌었어요. 구약에 대한 관점.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요? 성경에 대한 관점이 분명해야 해요. 지금까지 구약에 정통했지만은 바울은 구약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죠. 하나님의 일이 열심히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열심히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구약에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히 돼버렸어요. 왜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이제는 관점이 올바랐었어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초점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 깨달은 거죠.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3일이 아니라 더 빨리 일어났으면 그때도 전했을 거예요. 즉시 지체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고 오랫동안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요, 아침에요, 부산서 어느 이제 목사가 전화 왔어요. 근데 부산 가가지고 구속사를 2번 강의했는데, 거기 이제, 한 50대 후반 정도, 50대가 아니라 60대 초반 정도, 목사가 이제 와서, 목사님, 저도 이제 이걸 배워가지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강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세요.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달에 나한테 그 메시지로 왔어요. 6월에 자기가 시간이 돼가지고 중국에 한번 오겠다. 네, 강의한 데 오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하죠. 지금 이제, 나도 지금 강의하기가 지금 어려운데 또 오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내가 6월 말에 오니까 전화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아침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3년을 준비하시되, 그렇죠? 3년을 준비하시되, 목사님이 정확히,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한 과목을 준비하세요. 그렇죠? 한 과목.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해서는 되지 않아요.
참 적당히 해서 되지 않죠? 우리 이제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신학교를 하는데 이 지도자들 모아놓고 신학교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일주일씩을 강의하는 이런 신학교를 하는데 저도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했어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아는 분들, 또 유명하다는 분 소개받아서 강의를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하는데 어떻게 해요? 두 가지요. 너무 많이 준비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다 소화를 못하고, 그죠? 로마서 강의한다면 로마서 2장까지 하고 일주일 동안 강의하고 가버려요. 그죠? 나머지는 언제 누가 강의해요? 없죠. 또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강의하는데 이틀 강의하니까 미션이 떨어져 버려요. 그분이 실력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죠? 실력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하나는 좋은데 전체적인 준비가 안 됐어요. 그죠? 우리가 강의한다고 시간에 맞춰서 해야죠. 일주일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하면 딱 시간에 맞춰서. 그죠? 이게 준비가 돼야 해요. 준비가 돼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왜 3년인가? 목회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요새 한국 목사님들 너무 바쁘잖아요. 바빠.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시고, 그때 이제 가서 한번 강의를 해보시죠. 만약 강의가 좋다면, 나 따라다닐 필요 없고, 오라는 데 많겠죠. 그래서 준비가 돼야 해요. 준비가 돼요. 하나님도 준비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의 기간, 준비를 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준비됩니다. 바울도 지금 준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또 거기서 몇 년 동안 준비했을까? 3년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3년이요. 3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의 방향이 잘못됐죠? 얘는 방향을 전환하고 목표를 전환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3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주신 거예요. 이 아라비아 3년 동안. 내가 그 목사님한테 3년이라. 3년. 어디서? 아라비아가 아니라 부산서. 그렇죠? 부산서. 준비해야 합니다. 참, 우리도 그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으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해요. 거쳐야 해요. 그래서 9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야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전하죠.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바울을 소개했는가?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라는 사람. 자, 만약에요, 바울이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 탁 태어났다면 아마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3년 만에 탁 태어났다면요? 그들이 받아주셨겠어요? 안 받아줬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덕망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바울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바나바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장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그죠?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일 때, 그 교회, 소개할 때 그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을 전하게 되자 지금 9장 3절 31절처럼 온 유대야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기까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가 견고히 서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9장 32절부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또 다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베드로를 등장시킵니다. 베드로를 등장시키죠. 그러면 9장 후반부에 지금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치고 중풍반전 애니아를 고치고 그 다음에 욥바에서 도르가를 낫게 하는 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줘요. 이것은 하나의 뭐요? 앞으로 베드로가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할 기초를 마련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어디 지역이에요? 욥바 지역에 보내요. 욥바 지역에 보내죠. 욥바 지역에서 이 기적과 이사를 베푼 후에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욥바 지역에서 어떤 일이 보죠? 10장에서 나타난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세밀한 일정과 시간표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게 되죠. 톱니바퀴처럼 정확히 이게 돌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0장이 바로 있어요. 이제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바로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게 되는 계기가 어떤 거예요? 앞에서 도르가를 살려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 10장에서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게 될 때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바로 그것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처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에서 욥바 사역은요, 요나의 욥바에서의 불순종의 기억과 겹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나가 욥바에서 불순종의 역사죠?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이죠. 이방인에 대한 배타, 꼭 니네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그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건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요? 욥바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유대인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타파하는 겁니다. 타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대인의 배타적 민족주의 또 유대인 의식 시오니즘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 율법주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나죠. 그것이 어떤 거야?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15장에서 나오는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이 대하고 유대인 대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게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타적인 민족주의, 율법주의를 벗어나기 힘들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욥바에 보내서 요나의 불순종, 배타주의적인 이 사상 때문에 이방인에게 니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싫어해서 욥바로 도망가려는 그것과 겹쳐서 지금 욥바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역을 시킴으로 이것을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타파시키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10장 1절을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고넬료는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이제 그때 이 고넬료에게 그때 욥바에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 그 환상이 어떤 것이냐? 12절을 읽어봅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나는 깃들이 있더라. 그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바로 이 큰 보자기 갖고 네 기를 땅에 들였더라. 이거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 베드로는요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서 먹지 않은 유대적인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볼 때 나는 먹지 못해요. 먹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후에 그릇이 하늘로부터 올라오더라. 이 환상을 보여줬죠. 이 환상을 보이는데 베드로가 이 환상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궁금했어요. 그때 누가 찾았어요?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죠? 그래서 고넬료가 이 집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찾아온 연유를 그대로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죠? 이 고넬료에게 바로 베드로에게 보였던 환상을 보여주고 이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초청해서 너희가 복음을 드리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이 보자기 속에 있는 네 발가지 짐승과 각종 기는 것들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케 한 짐승, 이방인이었던 사실이에요. 누구요?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대요. 그것이 이제 10장 후반에 나타나죠. 25절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 백부장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냐? 34절부터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본다는 것은 어떤 소리가 사람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흑인이냐 여기 황인종이냐 백인이냐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모든 조건이거든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닫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베드로의 다섯 번째 설교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 설교.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설교. 아니 성경에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다섯 번째 설교, 바울의 네 번의 설교, 그 다음에 스데반의 한 번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했다고 했어요? 자기들의 체험이 아니라고 했어요.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의 설교는 근거가 오직 성경을 근거로 들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근거가 뭘까?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라는 사실. 이걸 몇 번 강조하죠. 몇 번 강조해요. 왜요? 오늘 설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많은 개인적인 체험이 거기에 가미됐죠. 개인 체험.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는 접촉점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근거로 설교하느냐? 성경을 들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34절부터 35절까지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 곧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온수된 자를 화목해 하신 분이죠. 화목해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화평의 복음. 여기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원수되었던 자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원수됐던 자를 화평케. 누가고 원수됐어요? 누가고 원수됐어요? 아담이 범죄, 사단의 유혹에 넘어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되자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죠? 원수되죠. 왜요? 사단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사단 편에 드는 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죠. 원수된 자. 이 원수된 자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해요. 화목해야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화목돼야만 화목해서. 원수 상태로는 나아갈 수 없죠. 그러면 이 원수된 자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화목해 했을까? 그죠?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해 됐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요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수 됐던 자를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해 됐죠. 누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가?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로 다시 들어가서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언제 우리가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는요 성막의 구조를 볼 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이야기합니다. 속죄소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시온자라고 그래요. 그죠? 시온자. 그 시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이 뿌리는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자리죠. 그래서 시온자예요. 하나님이 이 시온자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고 했어요. 만나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시온자 앞에까지 나아요. 은혜 앞에 나아가요.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어떤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리라.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작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럽니다. 우리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걸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원수 되었던 자가 화평케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화평의 복음. 바로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뭘 전했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했어요. 화평을 보죠. 이제 37절 3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7절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강력하고 자비로운 공생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이 이탁하신 부활과 제사함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2절을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적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러면 이 복음 가운데 똑같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것은 복음을 백성에게 전하게. 그렇죠? 백성에게 전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전하도록 사명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즉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기간을 주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기간이 우리가 땅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목적이 뭘까? 오직 하나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 그렇죠?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요? 이 사건이 어떠냐? 지금 유대주의적 이 배대적인 선민의 속에 잡혀있는 베드로의 생각과 사상을 바꾼 겁니다. 바꿔요. 이는 이방인에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죠? 이것이 10장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볼 사항이죠. 왜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 그러는데 베드로에게 먼저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을까? 이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건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이건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 장애를 줘서 안 된다고 역설할 때 바로 이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을 겪지 못하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줘서는 안 된다고 설파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만약 베드로가 그것을 설파하지 못했다면 이 회의는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대로 이방인의 복음을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결정됐을 거예요. 만약 이렇게 결정됐으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는 하나의 지방 종교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이방인의 복음 증가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됐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는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정된 후 베드로는 즉시 일어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한 사건 같지만은 우리 복음 전도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자, 11장을 봅니다. 이제 11장은 어떤 흐름인가? 야, 유대인들이 잘했다, 좋은 일 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유대인들이, 야, 너 유대인이면서 왜 그따위 짓 했냐? 이렇게 지금 힐난해요. 그렇죠? 힐난해. 그래서 베드로가 그 힐난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복음 전가한 사건을 유대인이 지금 책망하자 그들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며, 그죠? 차례로 설명. 그래서 지금 9장 뒷부분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17절, 18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능히 맡겠느냐.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누구에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인간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일은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어디서 있잖아요? 어디서?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죠. 자, 라헬이 나에게 자식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죠?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라헬의 육신적 결함이 아니죠. 라헬의 육신적인 결함이 아니요. 라헬이 불임 여성이 아니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야 자식 빨리 만들어 달라 했으니 여기 뗐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을 우리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죠?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가 전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고 누구를 사용해서? 베드로를 사용했어요. 베드로를 사용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죠? 우리 열심히 글을 읽은 것 같지만 실상 우리를 사용해서 누가 전해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사용될 뿐이야. 그래서 11장에 바로 유대인들이 비난을 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베드로가 정확히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자, 그리고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죠? 지금 어떤 일로 지금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왔어요? 스데반의 일로, 그렇죠?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있죠? 언제 있고 거기 보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대부분이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처음에 바울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도 지금 스데반의 난을 피해서 지금 온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고르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대부분이 유대인만 전했는데 몇 사람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계기가 되죠? 자,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할 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렇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요. 그죠? 그 사람 빼서는 안 돼. 다른 사람 다 보내도 바나바 보내서는 안 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점점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또 바나바는 어떻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그죠? 오늘 교회. 개척 신생교회를 누가 양육해야 해요? 누가 돌봐야 해요? 본교회에서 돌봐야 해요. 그죠? 본교회에서요. 그럼 그 본교회에서 돌볼 때 누구를 보내요? 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요. 그죠? 그곳에 보내요. 자, 오늘 교회 모습이죠. 교회 모습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그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죠? 권하고. 바나바가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양육했어요. 그죠? 말씀도 가르치고 그들의 생활 형편도 돌보고 여러 가지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열심으로 그 교회를 지금 돌보고 그 교회가 이제 굳건히 서가죠? 굳건히 서가요. 이제 바나바가 열심히 돌봐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양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으로 더 깊이 양육했던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보다 성경이 더 깊이 통달한 한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요?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이 속에 있던 바울이에요. 그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지금 어디 있냐? 아직도 다소에 있죠. 다소에 있는 것을 알고 바나바가 친히 다소에 가서 그 사람을 모셔와서, 요새 말하는 삼고초리예요. 그죠? 모셔와서 어떻게 해요? 이 안디옥 교회를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그죠? 26절을 봅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두 사람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어요. 여기서 가르쳤다고 그랬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무엇을 가르쳤을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행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 나라와 가르침이요. 하나님 나라와 가르침. 이건 처음부터 다른 말하면요. 복음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치며 시작해서 복음의 가르침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죠?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나라 일에 가는 것을 말씀하시나 가르쳤더니라. 사도행전 끝날 때 바울이 로마에서 온 이틀 동안 자기 셋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쳤더라. 가르치는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끝나고 가르치는 것에서 가르치면 끝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사도행전은 계속 가르침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3,000명이 회개해서 이 교회가 생겼죠. 거기서 첫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른 말하면 가르침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르침의 역사. 뭘 가르쳤을까?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르치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다고 했어요. 자,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간 것을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죠? 닮은 사람. 다른 사람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인가? 이것이라고 그리스도인하고 칭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 자칭 그리스도인이 많지만은 그리스도인하고 칭함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얼마나 될까?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명칭이 붙여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돼요. 그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하고 칭함을 받을까? 그리스도답게 살아야죠. 다른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을 때요. 그죠?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에서 아주 강조하는 건 뭐예요?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죠? 행함을 강조해요. 여기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요. 중국 성경이 다시 중국식으로 만들면 바로 제일 강조점이 어디냐면 야고보서에 있어요. 야고보서요. 그는 행함을 강조할 겁니다. 행함을 강조해서 어떻게 해요? 국가에 충성하고 공산당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중국 삼자교회가 표방하는 이 구원관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관이죠? 그러면 성경을 다시 중국식으로 만들려면 이걸 강조해야죠. 왜요? 국가와 정부에 충성하는 자들을 만들게 했어요. 만들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야고보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야고보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뭘로 드러내느냐?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것을 뭘로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 신분증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붙이고 다녀요? 이름표 붙이고 다녀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성경책 들고 가면 그리스도인이요? 아니요. 성경 장사도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뭘로 드러나는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에 닮아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순종이죠. 말씀대로 살아는 거. 그때 너희가 믿는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고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믿는다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낸 겁니다. 부조를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 신생교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얼마에 필요한 이 물품을 보내죠. 야,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받아줘요. 그죠? 받아줘. 그럼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교회가,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증거해 주죠? 자,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 두 도시 사이에 있는 교회가 말이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보내주고 또 그것을 받음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연대를 볼 수 있어요. 친교가 완전히 국제적인 친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것이요? 너무나 개교회 중심이요. 그죠? 개교회 중심. 이거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중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교회 모른 채예요. 안 몰라요. 자기 교회 중심이에요. 자기 교회. 우리 이제 이런 거죠. 교회도 지역적으로 연합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요. 세상에 큰 힘과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요. 완전히 세포로 나눠졌죠. 그런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연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싶다.